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진정한 열매를 사모하십시오. 진정한 열매를 사모하십시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요, 누구나 다 희노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단지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동안에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시간대별로 계속해서 희노애락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시간에는요, 기대하지 못했던 기쁨도 주시고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또 힘차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과 기쁨도 누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어요. 또 어떤 시간들이 있습니까? 참 일이 더딘 것 같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때가 또 있고, 또 우리 육신적으로 참 연약할 때 힘을 내고 싶은데 육신적인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그 육신이든 어떤 관계면이든 그럴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세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맛보게 하심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대체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보기에도 좋고 살기에도 좋은 그런 아름다운 삶이, 그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삶으로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알아지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도 아름답다고 하실까? 근데 대체로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정작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집중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늘 집중적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우리 속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 누리고 받아들여서 또 그 가치를 알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함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고린도후서를 쓴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보낸 편지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또 세우고 또 고린도 교회를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하면 우리에게 먼저 뭐가 이렇게 떠오릅니까? 참 많은 풍파가 있었죠.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머무는 곳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계속해서 들어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요. 몸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편지글을 부지런히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로만 남아있는 이 편지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러 차례 편지글을 보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편지글을 보내고 권면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의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왜 허락하실까?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부족한 걸까? 왜 자꾸 이러는 걸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원인을 찾고자 하고 또 해결 방법을 찾고자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을 점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체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있을 텐데, 그래서 씨앗이라도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실 것일 텐데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 뜻을 찾고 구하는 것밖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볼 때 아름답지도 전혀 아름답지 않아서 그걸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에서도 하나님은 선함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선한 것이 나올까 하는데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결국은 자녀들을 위해서 맺혀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요, 언제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 그 뜨거운 심정밖에 사실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만 한계를 스스로 우리는 짓기가 참 쉽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못 뛰어넘습니다. 그것을 넘어가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그 한 고비 붓줄과 한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 붙잡고.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한꺼번에 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점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스킵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제는 하나님께 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이루시고 원하시는가, 마음의 문빗장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열고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열어주십니다. 단계별로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변화였어요. 변화. 그런데 여러분, 변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합니까? 야, 수적으로 뭔가 부흥했나 보다,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를 보낼 때만 해도 또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해결되는 것들도 있었죠. 근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만져주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듣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또 그 전에 방문도 했고 여전히 변화도 없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노심초사 디도가 갔는데 또 편지글 또 보내고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 디도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기록한 말씀이 편지글이 고린도 후서의 이 편지글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인도하셔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거구나. 이래서 이 문제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신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깨닫고, 깨달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눠요. 깨달은 바를 나누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로 함께 달려나가는 거죠. 발 맞춰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또 함께 묶어주신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의견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때 살 길이 계속해서 열리는 것이고, 그럴 때 믿음의 공동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모든 교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울이 이것을 보고 그렇지, 하나님이 아시지, 그렇지, 주의 몸 된 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시지, 이것을 받아 누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의 필요를 보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리는 편지글을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 그러한 맥락에 있어서 이러한 말씀을 함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고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들이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만큼 가졌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나 이것 안다, 나 이거 잘한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다, 이런 게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만나는 따뜻한 만남, 친밀한 만남, 그 자리에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거 믿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평안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만족으로 붙잡아 주세요. 때로는 담대함도 주시고요, 때로는 소망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환경이 변화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움직여 주시는 그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과 발 맞추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이거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내죠.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그 지혜가 넓은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한 문제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바로 해결해 주시고 바로 해결해 주실 때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기면요, 먼저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생각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다리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빚어져요. 우리가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라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문제가 바로 해결되면 우린 절대로 자라나는 경우들이 없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이것이 부어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건, 영광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보살핌,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 지혜 주심,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거 깨닫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걸음걸음 따라갈 때, 집중하면서 따라갈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래도 때로는 의심도 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를 주시려고 이것을 주셨겠는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가운데, 환경에 자꾸만 집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정말 상당히 많은 고난들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러한 열정으로 뚫고 나갔다, 나에게 이러한 지식이 있어서 뚫고 나갔다, 나에게 이러한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뚫고 나갔다, 나에게 큰 믿음이 있어서, 그거 고백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은 것,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 그리고 모욕당한 것,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 침뱉음을 당하고 했던 것들조차도 사도 바울은 결코 자랑하지 않아요. 또 내가 얼만큼 복음을 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됐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났고, 절대로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향한 최종적인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도 실패와 어려움 주셨습니다. 고난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뜻과 은혜를 담아서 주신 거죠. 그것을 발견하고 맛보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실 때는 어려움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담아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받아 누리고요, 결국 사도 바울은 그것에 비해서 내가 받은 환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자신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내가 당한 환난, 어려움, 경한 것이다. 환난에 경한 것, 이것을 다른 번역서에서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는 내가 겪은 환난의 고난의 시간들 잠시 잠깐 동안 스쳐 지나간 것뿐이다.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정말 커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하루하루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은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이런 헌신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렇게 우리는 자랑하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만, 정작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은혜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환난, 고난, 어려움 당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들을,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빚어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년도 별로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연도도 그렇게 변함없이 인도해 주셨죠.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시고요. 든든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맡기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우리를 한꺼번에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단계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우리가 다 받아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 이것만큼은 참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또 천천히 인도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분별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평안도 담대함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다 가진 자의 그러한 특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갔고요. 바로 이어서 1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결국 무엇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과 발맞춰 나갔을까,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보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심정,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가, 이것을 함께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그 길에 하나님께서 알맞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것을 겪는 인생의 희노애락은 비슷한데요, 동일하지만 그것을 언제 만나는가, 이것은 다 각자가 그 시간대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시간대는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만지시죠. 다듬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자라나게 하시더라. 성도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들로 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어요.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게 참 특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묶여졌기 때문에 다른 형제의 실패나 잘못이나 어려움을 우린 고스란히 함께 겪어나가요. 때로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피하고 싶은데 피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함께 묶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묶여져서 때로는 고난을 우리가 함께 동참합니다. 그 시간을 고스란히 함께 지나가요. 그게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체들로 묶어주신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빚어집니다. 때로는 뭉개지기도 해요. 나 자신의 형체가 무엇인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뭉개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으로 빚고 빚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했던 그 진흙, 찰흙 빚는 거 있잖아요.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일 다음 미술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뭘 만들 거야. 그러니까 찰흙들 사와. 그러면 부지런히 문방구 가가지고 찰흙을 몇 개씩 사오죠. 자, 그럼 그 시간이 됐어요. 그것을 책상에 다 올려놓습니다. 뭐부터 합니까? 찰흙을. 뭐 만들 것을 생각하고 뭐부터 하죠? 비닐 뜯어가지고 같이 먼저 뭉개요. 같이 그것을 계속 뭉개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빗기도 하고 그 작업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찰흙이라면 심정이 어떨까요? 막 뭉개질 때, 막 파일 때, 깎일 때, 나 좀 그냥 놔두라고. 난 이 모습 이대로가 그냥 좋다고. 나 그냥 이대로 살면 그냥 좋겠어. 그런데 그렇게 안 되죠. 뭉개지기도 하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 제발 좀 놔두라고. 나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손이 돼야 돼. 너는 입이 돼야 돼. 너는 발이 돼야 돼. 또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때때로 하나님께서 또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그때는 지금은 손처럼 부지런히 놀려야 돼. 발처럼 부지런히 달려야 돼.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주십니다.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묶어주시고 또 붙여주시고 그 일을 하시니 얼마나 여러분이나 저나 고단합니까? 고단해요. 유쾌한 일이 그렇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고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만지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빚으셨구나. 함께 하나님께서 묶여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요. 결국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인생이 무엇일까? 나란 존재가 무엇일까?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나라가 뭘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본질이 무엇일까? 성도의 직분이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요, 곰곰이 되씹습니다. 사람의 연약함,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가, 이것까지도 봐요. 그러면서 조금씩 알게 되고요, 내가 무엇을 분명하게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깨달아지고요. 또 한 가지, 예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 이런 것들을 내버리는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나는 애지중지 그것을 붙잡고 이것 없으면 못 산다고 했는데 어느덧 뒤돌아보니 그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내가 참 많이 어렵구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새롭게 생각을, 가치관을 바꾸게 하시는구나, 이거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주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지 않겠어요? 결국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섭리, 뜻,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사용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사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빚으심의 과정에 우리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희노애락,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다 들어 사용하셔서 전천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쓰시고자 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빚으시더라.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더라. 이거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고 그게 믿음의 자녀들의 인생의 본질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으로 먹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먹이시고 먹이세요. 하나님의 것은 좋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렸어요.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는 빚어지는 거예요. 이게 깝깝하고 묶여있는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묶여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갑자기 찬양을 드리는데 묶여있는 삶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으니까 내가 갖고 오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한 걸음 내걸을 때 우리는 한 걸음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전진하면서 못 걷습니다.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전진하자고 주님으로부터 묶어주셨고요, 지체들로 묶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영의 양식 받아 누리면서 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것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한마디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다, 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만 사람이 어떤 일을 만들고 사람이 일들을 주도해 나가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감을 받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으로 자꾸만 해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주시는 것에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더 자라나게 하실 때까지 그거 받아 누려서 그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서 한번 가보려고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인도함을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덧 높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받아 누리는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결코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인생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주의 몸된 교회인데, 가정인데 왜 이 모양일까? 그런 의문, 질문은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해왔고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앞으로도 하게 될 거예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의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담겨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납니다. 그래서 의문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찾아가라고 묶어주셨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맛보게 하실 거야. 이 마음 받고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와 감사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날마다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 내가 뭔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모든 상황들, 어떠한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뿐이에요.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찾겠습니다. 아뢰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 고백 올려드리고 제가 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면 왜 이러한 모양일까? 왜 이러한 삶일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주님 앞에 아뢰지만은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도 아버지 하나님께 의뢰하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 시작점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덧 인생을 살아와 보니 반환점을 훌쩍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또 한 인생의 그 사이클을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주의 몸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도 돌아보고 주의 몸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붙들고 끊임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그러한 지혜의 능력 받아 누려서 함께 힘있게 동행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그 아름다움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인정하고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잘 살았다 인정하시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